청고마비의 계절, 또 뭐 독서의 계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김현승님이 쓴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문구를 참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가을은 더더욱 기도해야 될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라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서로 그렇게 권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가을에도 더욱더 기도로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인간의 욕구, 욕망 가운데 하나는 존중받고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나 다 존중받고 또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존중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 교회 식구들에게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마음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잘못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가려서 내가 존중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성공해서 남들의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존중받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이렇게 낮은 곳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경우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막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이 환경이 빨리 지나가면 평안해지면 좋겠구나. 평안에 대한 갈망, 평안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들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다 보면 우리는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할 때가 많고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불안이라는 마음, 염려라는 마음이 더 중심에 있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된 자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는 내가 주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도요,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죠? 그냥 내버려 둬도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 말씀 있나요? 예.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무엇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개입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니?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우리를 권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권면의 소리를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이 허한 부분들,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간에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들은요, 우리로 분별력을 더 가지게 하고요.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번잡함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이 관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둘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2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어 나감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게 될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탈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1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마음, 한 뜻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이것은 같은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가족 식구들이 한 목적을 이루어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서로 사랑하여서 이 가정 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아무리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또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갈 때만이 그 가정이 의미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위에 이 한 마음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탈 공동체가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내 관점에서 보면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보다 못한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지요. 하지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에게는 큰 들보가 있는데 남편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아내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렇게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지향하고 그 반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내 배우자를, 내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더 낮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지도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 더 낮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섬기게 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미숙하고 티가 많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나로 교훈이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과 사람들을 주신 뜻을 깨닫는 길이며, 그런 길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신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서 또 일꾼들을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서 일꾼들이 또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이 나보다 더 괜찮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일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또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지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은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둘째로는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주님의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갈등들이 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내 남편이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 아내가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이 관계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존귀 여기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요즘 특별히 얼마 전 이번 주였죠. 3살짜리 아이가 바닷가에 떠밀려 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팔을 쭉 뻗고,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보고는 그냥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이더라고요.
시리아 난민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중에 배가 뒤집혀서 남편 아빠만 살고 엄마랑 자식들 다 죽게 되고 그 3살짜리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어떤 경찰이 이렇게 수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으로, 전쟁으로, 또 생명의 위협으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어야 하고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모른 채,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간단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 그 자리 비우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면 이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인간들은 늘 죄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들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한 발짝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신앙 공동체는 나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관계들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지요.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정죄하실 수도 있고요,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탈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용기, 비울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소유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이 맞고 내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더라도 사랑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주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의 상징으로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린 것이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신이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존귀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셨더니 자기를 비우고 죽을 만큼 낮아지고 자기의 권리들을 포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고난을 믿는 자들조차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길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아 말하더라도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는 마음.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만 생각한 채 아웅다웅 허겁지겁 달려가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존중받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꼭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